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망과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 가정은 이제 야곱에게 가장 큰 어려웠던 형 에서와의 만남도 무난히 해결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음에도 야곱 가정에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렀음에도 야곱의 가정은 위기의 상황하에 놓여 있다가 그 딸 디나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서 온전한 평화와 만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로 분리되어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종결과 완성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고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 가정은 약속의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살피기 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담사자로 부르셨던 그 야곱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 땅의 사람들과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잘 보여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해쪽 속의 사람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매우 높은 가격으로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 앞에서 온전하게 그 해쪽 속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그 부당해 보이는 거래를 다 완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지만 분명하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땅의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었어요. 또 창세기 2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이후에 그 땅에 거주하면서 물 문제로 우물물에 대한 권리를 두고 종들끼리 다툼이 계속 발생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논쟁을 있을 때마다 싸우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우호적인 조약을 맺어요. 아비멜렉과 우호적인 조약을 맺으면서 평화를 이끌어내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우리가 바로 앞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33장에서도 세겜 사람들에게 밭을 구매하는데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밭을 구매하는 것을 33장 18, 19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을 몰살해버립니다. 물론 먼저 시비 건 사람은 세겜이 맞아요. 세겜이 맞지만 조상들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 성경의 전반적으로 보면 야곱의 어떠함이 잘 드러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의 어떠함이 조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약 백성들이 대대로 해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이들이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 갑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언급하기 이전에 본 사건을 일으켰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겜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사건을 일으켰던 세겜은
아버지를 이어서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 가정과 디나의 문제로 의논할 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할례를 시행할 것을 조건들에 대해서 승낙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족속들에 가서 세겜 속 모든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하도록 설득해내는 것을 보면 세겜 땅에서 이 세겜이라는 추장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망이 높은 자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권력 있는 세상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디나를 강간한 일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디나의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디나에게도 사과했단 말은 없고 그냥 위로했다. 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라고만 나와 있지 사실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몰도 그 야곱에게 쫓아가서 먼저 사과하지 않아요. 사과나 죄 용서를 구하는 말은 본문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4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4절을 읽어보면 세겜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추장이에요. 그 족속의 리더란 말이죠.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디나를 갖고자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디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를 강간했지만 한 번 강간하고 버릴 생각이었으나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제 그 마마보이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디나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또 그래서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가죠. 야곱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8절, 9절, 10절 보시면 하몰은 야곱의 가정에서 디나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과는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6절을 보면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도륙을 당할 때까지 디나를 야곱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디나에게 강간한 나쁜 짓을 해놓고도 그 야곱의 집에 디나를 데리고 가서 지금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디나는 여전히 세겜 집에다가 놔두고 가서 뭔가 인질극을 벌이는 것처럼 사과도 없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과 하몰은 굉장히 무례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몰 입장에서 사돈이 될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그 딸 디나를 데려오지도 않으면서 그 딸을 동반하지도 않고 무조건 디나를 허락해 주라고 말하고 야곱이 누릴 수 있는 유익들, 이득만을 쭉 제시합니다. 디나를 허락해 주면 그 땅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거주할 수가 있고 거기서 상거래를 장사를 하면서 원활히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너희 딸과 우리 딸을 서로 나누어서 결혼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돈의 그 마음의 위로나 상처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전혀 없고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며느리가 될 디나에 대해서 디나의 명예나 디나의 마음의 상처 치유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목적 달성만을 생각하면서 매우 무례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몰만 그런 게 아니라 부전자전이라고 이 세겜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야곱 가족이 원하는 대로 신부 지참금을 얼마든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상처받았고 그 가족들이 괴로울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엄청난 신부 지참금을 금액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그냥 부의 논리로 모든 것,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디나를 얻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만 있었으나 세겜은 사랑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을 그 피해자 집안, 야곱 집안의 가정의 그 명예를 실추시킨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망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어떤 명예나 상대방의 그 심령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런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또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언급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이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세겜의 아내가 될 뻔한 디나에게 정말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지금 세겜과 하몰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의 욕망을 이뤄가는데 핑계대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결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은 뭔가 어긋남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런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모멸감과 심한 괴로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관여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기적인 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 더러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대상자는 더욱더 역겨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만족해주는 사람이 사랑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배우자가 늘 내 편만, 내 가정의 편만 들었던 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여전히 자녀가 부도덕한 행동들, 잘못된 일을 행동하는데 그의 편만 들어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세상에서 모난정이 돌맞는다고 앞장서서 개혁하는 일에 가면 안 돼요. 내 자식은 뒤로 빠져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사회에서도 그냥 잘 적응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한국의 부모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영역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이고 편한 직장에 가려고 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들은 그런 공무원 준비를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잘한다 그렇게 네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자란 이기적인 두 자녀가 만나니 그 가정 안에서 평안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서로의 진정한 사랑, 서로를 위해주는 사랑이 그 가정 안에서 발현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놀라울 정도로 이런 거짓된 사랑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도 세상의 사랑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내 기분 맞춰주고 내 편 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몰이 조금만 생각 있는 아버지였다라면 세겜에게 혼쭐을 내면서 네 마음 내가 알겠으나 먼저 사과부터 해라. 그리고 며느리 될 디나가 상처받지 않도록 집안에 가서 네가 무릎 꿇고 사죄해라. 라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이야기는 뒤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제 자신의 세겜 족속들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 할례 받을 때 설득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예, 여기서 이기적인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많은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왔다라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가진 소유물을 이들이 빼앗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우리가 할례만 시행해 주면 그 야곱의 재산과 모든 가축들은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겜 사람들을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방식으로 아주 불량한 태도를 취하면서 야곱의 가족의 원하는 할례는 결국 우리의 유익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놀리고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한계점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에게 물질적이거나 관계적으로 이득이 있는 일을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중국 문화에서 관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예요. 중국 문화에서 그 관시가 모든 부정과 부패의 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진행될 수가 없다. 법이 없어도 관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도 또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꼭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에도 손을 뻗치고 그것에 순응해야 될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정의와 공평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정의가 세워져요. 정의가 세워진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에 생명이 사는 길이 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정의롭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온 공동체를 부조리와 더러움의 원상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함께 죽어가는 형국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의 사랑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세겜의 사랑의 그 거짓된 사랑의 종국은 뭐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렇게 세겜과 하몰이 자신의 욕망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겜 족속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노략질해요. 디나 하나를 강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속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세겜 족속에 있는 여자들까지 다 약탈하고 갈취하는 일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정과 족속에게서 화평과 하나됨을 빼앗고 결국은 죽음과 서로의 관계의 끊어짐, 서로의 미워함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가 세겜 일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늘 가르쳐왔고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란 땅에서 이주해 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왔다라고 그들이 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의 아들들은 언약 백성다운 면모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상한 점은 뭐냐면 디나의 강간 소식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면 야곱이 딸 디나가 더럽혀졌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세겜과 하몰과 뭔가 거래를 할 때
디나의 사건을 놓고 뭔가 절충하고 있을 때에 야곱이 나서지 않아요. 야곱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고 세겜 족속을 속이고 학살해버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야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다 종결되었을 때 30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 땅의 다른 족속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가 위험에 빠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은 분명하게 이 애굽 땅에 오기 전에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만날 때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순응하는 모습이 야곱이 바르게 아들들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예, 분명히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아들들은 모두 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정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제 야곱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 때도 막지 않았습니다. 디나가 그 세상에 구경하고 세상의 어떠함을 좋아하면서 빠져들 때 야곱이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의 강간을 당하는 일의 모든 책임을 지금 야곱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동생들은 또 야곱은 어떤 생각이냐면 강간 사건만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디나가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7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의 끝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음이었더라라고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겜의 강간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정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더럽혀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은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제의적인 표현이란 무엇은 뭐냐면 제사 드릴 때 합당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디나에게 벌어진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그 거룩을 상실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의 입장에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자들이고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자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손실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지금 야곱에게 있다라고 지금 아들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정이었고 더더구나 아들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 가정을 잘 돌보고 막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가축을 몰러 나갈 때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떠나면 며칠씩 있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가정을 부정으로부터 정결함으로 지키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책무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마음 놓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러 나가서 이런 일을 당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7절을 보면 아들들은 들에서 돌아오는 길에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세겜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아버지 야곱을 향한 그런 마음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본인들이 가로채서 본인들이 나서서 이 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어쩌어쩌하다라고 14절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이 어쩌어쩌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족속과 계속 대화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모를 속여
제거하기 위하여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점이에요. 이들이 뭘 했습니까? 앞에서 디나가 부정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상실했다라고 그 근거로 인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노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자신들의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백성의 표징이에요. 거룩의 어떤 증표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으면 남자가 성기가 잘라져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해 놓고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일 생각으로 할례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 복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 표지인 할례마저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따위는 남용돼도 괜찮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겜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그 질서도 다 깨뜨리고 이들은 결국 자신의 그 복수라는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 할례를 시행하여 힘을 쓸 수 없게 된 세겜성 모든 사람들을 가서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수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그들의 아내와 딸 자식까지도 싹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습니까? 세겜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오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살아가야 돼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거룩하라 그러고 디나를 보면서도 우리의 거룩이 훼손됐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어도 상관없어요. 이용해 먹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타인에게 있는 소유물을 노략질해 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의 표징인 할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습니다. 세겜과 하몰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 따위도 다 이용해 먹을 수가 있고 상대방은 죽든지 말든지 상대방을 다 죽여버리고서라도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나 아프게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국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누가 나타납니까? 정치인들이 예배당에 기웃거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이 예배 시간의 일부분을 할애해줘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자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예요.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국 교회는 썩어도 너무 썩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선거철이 되면 그 자리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냐면 거룩을 지켜야 될 목회자들이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이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뭔가 부조리의 사건이 터지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저 그 사고를 덮고 그 사고가 소문나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 그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냥 침묵하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개혁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무엇인가가 부정적인 일들이 까발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가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와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도 교회의 경건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을 과시하고 건축하는 위해서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싸게 남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인가, 이런 일들만 몰두하면서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땅 영역까지도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천하가 다 알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땅을 다시 원상복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직분자를 뽑는 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선거와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고 표를 몰아주고 또 밥을 사주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로비해서 다 그 사람을 찍도록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직분자를 뽑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직분자가 되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목양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너무나 닮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그 질병의 원상지가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데도 교회는 자신들이 모일 수 없어서 불편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취할 수 없어서 자신들이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망해져가고 그들이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아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불편함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집하고 연판장을 돌리고 정부를 향해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독신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그런 만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욕망에 죄인된 노예된 자들이에요. 민폐의 대명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조국교회 형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세상과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국교회는 불편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거룩을 포기한 지가 오래되었고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물들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가 속해 있는 조국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전혀 구별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구별되기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을 찾아보기가 힘든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이러한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면모를 볼 수가 없어요. 세겜 족속을 진멸했다는 소식은 온 가나안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은 민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국과의 현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이 막막하고 교회 현실이 어둡다라고만 거기에서 괴로워하며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우리들이 이 모양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욕망도 이겨내지 못하는 언약이라면 그게 무슨 언약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욕망 앞에 굴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괴로움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더럽고 야비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셔요. 35장 1절 한번 보시죠. 3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을 보면서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고 또 야곱이 30절에서 염려했던 일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쳐서 연합군대가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염려했던 것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야곱이 30절에서 근심했던 일들을 누가 다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취소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조국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면모를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와 조국교회가 언약 백성에서 버려짐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와 한 어머니 레아에게서 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유독 시므온과 레위는 칼로 성읍을 기습하여 몰살하는 일에 주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놀랍게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하지 않아요.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을 저주를 선언하면서 끝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그냥 관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언약적 저주가 그 가정 안에 드러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따위가 필요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무관하게도 영원히 지속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그 언약은 결코 불안하거나 불안정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불안한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빌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의 무분별함이 언약을 넘어서지 않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교회의 그 욕망이 자신의 그 주어진 언약을 뛰어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선상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약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현될 터인데 그 실현될 언약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또 조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구하는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